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친교와 사랑과 또 교제의 대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딸들이 되도록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교제하시는, 그래서 그 교제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는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와 또 하나님의 이 자녀된 생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새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악한 사단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사람을 속이고 또 병든 자아에 갇혀서 결국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또 감사하지도 아니한 이러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을 결박하고 또 우리 사람을 포로로 잡고 있는 이 사탄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탄을 박살내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도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선행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를 제거하고 죽었던 영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부활시키고 거듭나게 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가, 이거는 4차원을 넘어선 사단 마귀를 깜짝같이 속이는 이런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된 놀라운 프로젝트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 수준에서 피조물인 사단 마귀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존재인데 우리 수준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차원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으로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무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전혀 눈치채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인 십자가의 구속을,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람을 구원해내시려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 수준으로의 프로젝트,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이 없으신 우리 죄인으로서는 자격이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어느 사형수가 자기도 사형수인데 이제 자기보다 먼저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러한 사형수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감옥 문을 붙들고 발발 바들바들 떨면서 안 간다고 막 울면서 그냥 떨면서 절규하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형수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도관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 사형수를 저대로 사형을 집행하면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저 사형수를 대신해서 제가 처형을 당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도관이 그 말을 딱 듣더니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 죄로 죽을 거야. 너는 네 죄로 죽을 거야. 너는 구원의 자격이 아니야. 구원해 줄 자격자가 넌 아니야. 넌 네 죄값으로 죽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두 눈 뜨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두 눈 뜰 뿐만 아니라 귀를 가지고도 주의 음성을 못 듣고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감동이 안 오는 것은 죄로 하나님과 결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보지 못함이 아니고,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나와 너희 사이에는 죄악이 가로막혔느니라. 죄악이 가로막혀서 결국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프로젝트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노라. 내가 너의 옷을 입고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노라.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자격으로 죽는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하나 찔린 적 없고, 우리는 창 하나 찔린 적 없고, 채찍 한번 맞아본 적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되어 다 받으셨고, 우리는 마음에서 이제 내가 죽었다. 나는 예수님이 죽은 건 나를 대신해서 함께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는 이요. 이는 이고 주목은 주목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이 죽어요? 그것도 이치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뭐는 없으시니라요? 죄는 없으시니라. 왜요?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러한 그 씨를 받아서 이 죄가 계속 아담과 하와에 반역하는 이 죄가 계속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의 생육 방식이 아닌 처녀의 몸, 즉 여자의 후손으로, 대개 이제 사람들은 성을 쓸 때 누구 성을 따릅니까? 아버지 성을 따르죠. 즉 남자의 성을 따르는 것은 우리 안에 누구 씨예요? 아버지 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고 하면 누구 씨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씨요. 또 이 불순종의 씨는 사단 마귀가 준 이러한 악한 타락한 죄성인데, 이 처녀이시면서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은 씨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사람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 놓고도요, 마리아가 너무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주여 어떻게 저쯤 드리리까? 주여 울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다가 너무 남들 아이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때는 네 아버지 어머니가 참 많이 속상했다 이러면서 막 좀 약간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육으로 오셨지만,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면, 죄는 사람이 졌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죄 없는 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완전한 몸을 입고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격이 돼서 사람의 자격으로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박살을 내고 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흘린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귀가 못 알아듣게끔, 그리고 마귀는 아주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죽이는 권세. 그래서 이 마귀에게 덫을 놓은 거죠. 그리고서는 결국 마귀가 그 예수님의 프로젝트에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었어요. 마귀는 아무리 속상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안 되는 거였어요. 왜요? 그것은 자기 머리가 박살이 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계획된,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아무리 자기가 마음대로 할 권세가 있어도 예수님에겐 손을 대면 자기 머리가 박살이 나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결국은 마귀가 죄 없는 하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피값 내놔라. 나는 죄 없는데 왜 네가 나를 죽였느냐? 그러니까 가룟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고, 유대인들 속에 마귀가 들어갔고, 로마 군인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분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동조에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에 제일 먼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제 설교를 생각하시고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야,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뱀이 있죠, 뱀. 이 뱀이 뱀 속에, 뱀이 중요한 게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내 후손, 뱀의 후손, 또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옛날 이 중동 지역에는요, 이 뱀 중에 얼마나 이 독이 센 뱀이 있었는지 이 독을 가지고요, 말 70마리를 죽일 수 있대요. 우리가 풀퍼런 말을 70마리를 죽일 수 있는 이 무서운 뱀이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우리 사람의 발 뒤꿈치를 물면 이게 동맥으로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육신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사람은 두 개라고 해요. 둘. 첫째는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이고 또 한 심장은 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 운동을 하면 이게 심장처럼 압축이 돼가지고 이 피가 뿜어져서 내려온 것이 막 운동을 하고 그러면 뿜어져서 또 확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 뒤꿈치를 동맥을 꽉 물어버리고 독을 쏴버리면 이 동맥이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되게 이 말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마귀가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니까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가 박살이 났다. 그러니까 공격을 누가 먼저 했느냐면 마귀가 먼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뱀의 후손의 머리가 박살이 났다. 권세가 완전히 해체되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뱀이 먼저 공격한 거로 안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먼저 공격한 것으로 나올까?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하나님은 공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전쟁이 시작이 돼서 마귀를 저쪽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사건이 이 십자가로 초청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공격을 통해서 사단 권세는 머리가 박살이 나는, 하나님이 이미 사단을 이긴 거예요. 아멘. 가룟 유다가 이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 팔아야지 하고 나갔을 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말씀은 이미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십자가에서 못을 박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 먹었을 때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미 난 예수님 죽일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거야, 마음을 결정했을 때 예수님은 끝났다. 할렐루야. 이미 마음에 결정된 것이 실제로 승리의 결말이었다. 아멘. 비록 그가 마음을 먹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은 팔아서 못을 박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미리 선제 공격을 통해서 사단 권세를 머리를 박살내는, 그리고 주님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부활인데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똑같이 부모님 통해서 나온 자녀들은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 즉 자연 생육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온 예수님은, 메시아는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이런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는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성령으로 난 성령,
그러면 그 낳는 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취가 됐어요. 성취. 즉 창세기의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 그것이 계시가 된 것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런데 성취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마리아여, 내게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처녀라,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느니라. 아멘. 그랬을 때 마리아가 굉장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해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아멘.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결국은 해석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뱀의 후손은 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여 육신을 죽게 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 권세는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 이 세대의 통치자들, 마귀, 사단, 귀신들이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아마 경호원들이 됐을 거예요. 야, 예수님 죽으면 난리 난다. 큰일 나. 야, 빨리 포위해서 물 위를 걸을 때에도 야, 빨리 너희들 다 바닷속에 엎드려. 예수님 빠지면 큰일 나. 죽으면 큰일 나. 경호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잡는, 그리고 죽음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포로된 영혼들을 구원해서 살려내는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비밀을 그 권력자들, 마귀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사탄이 다 아는데 결정적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을. 응? 점쳐보면 과거 그렇다고 제가 점쳐대는 건 아닙니다. 응? 좌우간 들리는 소리에 비하면 과거는 잘 맞히는데 그냥 미래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응?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탄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십자가로 박살내놓고, 예수님은 발목에 물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에 오셨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에 오셨다. 근데 이 내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느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내 마음 속에, 어디 속에요? 내 마음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였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에 있느냐? 마귀는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그런데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신다고요? 마음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충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데 어머,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안녕 잘 지내자 그러시겠어요? 아니, 너 그놈 아니야? 너 십자가에서 나 죽인 놈이 여기 있네. 너는 머리가 창세기 3장 15절 내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십자가로 머리가 박살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저기 저 공중에서 싸우고 저 매립지에 가서 싸우고 저기 저 유흥가에 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을 어디서 받느냐? 마음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마귀는 머리가 박살나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 3장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죠.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마귀가 꼬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꼬시고 있습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먹어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이렇게 사람을 유혹을 해서 꼬셨는데 이 마귀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이제는 마귀가 내 안에서 이 병든 자아로 나를 꽁쳐매고 죄의 종노릇하고 우리 사망 권세를 가지고 매어서 평생을 쥐어짜고 병든 자아의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감옥이 수갑을 차고 있으면 감옥이나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왔어도 다 갇혀 있으니까. 이와 같이 병든 자아가 사단 마귀가 내 마음 안에서 꽉 우리를 결박하여 매고 있으면 이것이 감옥이에요. 병든 자아의 감옥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고 죄의 종노릇하고 결국은 마귀에게 눌려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불행한 사단에게 잡혀있는 불행한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가 박살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되어 죽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정결케 되어지고 위롭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벗겨지게 되어지고 아멘을 안 하셔서 자꾸만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옛날 주인은 누구였고요? 마귀였고요. 마귀. 또 마귀가 꼭 우상을 잘 만들어놔 그렇게 해요. 뭐 그냥 돌만 보면 우리는 이 돌 보면 뭘 생각하십니까요? 돌침대요? 우리는 돌만 보면 돌 위에 가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산기도. 근데 마귀는 꼭 돌만 보면 저거 모양만 내서 사람 모양 만들면 저거 우상숭배하기 좋겠네. 꼭 마귀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걸 좋아해서 결국은 마귀가 나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결국 나를 주관하는 사탄 마귀가 죄의 노예가 되고 우상숭배하게 해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평생 탐심으로 사는 거예요. 탐심, 욕심으로. 어떤 사람은 남의 딸 자녀들 2살짜리를 입양해서 데려다가 키운다고 하면서 2살짜리에게 표백제를 먹여가지고 아이가 힘이 없고 병들어 죽어가고 그걸 막 사진을 찍어갖고 SNS에 막 올리면 우리 애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래갖고 수억을 벌었대요. 그런데 또 그거 한두 번이 아니라 재미가 들리니까 자꾸만 또 입양해서 또 사진 찍어서 표백제 먹여서 빌빙해서 죽어가게 만들면 그거 찍어 도와주세요. 얼마나 그 속이 무서운 사탄이 들어앉아서 사랑을 가장한 얼마나 악한 흉기를 부리고 있는 것은 내가가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내가 이용당하고 있고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고 내가 사단의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이러한 마귀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삼고 내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머리요, 우린 몸이고, 예수님은 나무고 우린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성취되어져서,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되어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내가 선악 따먹고, 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해서 선악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예수님을, 너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마음 안에 이제는 나는 내 힘으로는 믿음으로 살 수 없구나, 나는 마귀에게 잡혔구나, 나는 이대로 살면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부인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주님,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마음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작심삼일이고 조속으로 바뀌고 삼천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은 3000번 바뀐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수도 없이 바뀌는 것이 내 마음인 것은, 내가 나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마음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마귀를 박살내고 주님으로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케 하시는, 이제는 사업을 하셔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 왕처럼, 아니 소유권만 하나님 거지 쓰는 건 누가 써요? 하나님 잡수세요? 야, 나 돈 좀 써야 되겠다 이러고 돈 빼갔어요? 아니, 쓰는 건 내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행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 그 복음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학교의 그 막내되는 우리 교회 형제님이 직장 생활을 하세요. 근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냈어요. 제가 우리 직장에 사람이 한 사람 모자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빠져서 복음학교를 오게 됐는데 회사에 아무 일 없이 잘 사람이 적은데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나중에 잠깐 들어봤더니 그 사장님이 복음사관학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6개월간 복음사관학교를 하시고 믿음으로 완전히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장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욕심으로 행하지 않고 뭐 하시든지 부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섬기면서 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섬겨주면서 결국은 이 회사에서 그 직원도 사람이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이 복음학교 내가 가서 믿음으로 세워줘야지, 갔다 와. 사장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응? 그러면서 그 한 사람도 믿음으로 세워주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욕심을 내지 않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이분이 목표가 뭐였느냐면 우리 사장님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하실까? 어떻게 저 사장님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아무리 눈을 씻고 비비고 봐도 이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학교를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사장님을 바꾼 복음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듣는데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 사장님이 바뀔만 하구만.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바뀌었군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답을 받고 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보시면요, 두 가지예요. 선악과 먹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허락하셨다 이 말은 이 땅에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으로 우리 안에 선악과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관심 없고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잘 될 게 뭐가 있나 하다가 선악과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선악과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잘 될 때도 있고 형통할 때 번성할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어느 것 아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면 내 마음에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곳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물질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곳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짓고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면 충분하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요, 선악과가 에덴 동산의 한 나무가 아니라 천그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악과 안 담아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에 손을 뻗어 이상한 짓 하지 않아요. 제가 시골에, 경기도에 사는 시골에는 온나무가 있어요. 온나무. 그거 만지면 막 가렵고 오돌라요. 두틀두틀 온몸이. 그래가지고 산에 가다가도 그 온나무만 딱 보면 돌아서 가요. 아예 한 5m 정도에서 아예 피해가요. 그거는 잘 알거든요. 천둥나무 비슷한데 그거 좀 그거 얍상하게 생겼어요. 그게. 그런데 그거 잘못 만지면 그냥 난리 나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만 우리가 온나무 피해 다니듯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만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가 선악과에 손을 뻗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손을 뻗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라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박살이 나서 머리가 완전히 깨져서 끝장나서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이제는 그러한 생명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있고 주님을 향해 가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우리 마음속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이제 지난주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예?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맞아요. 주님이 하셔요. 난 그냥 있을게요. 주님이 다 하세요.
그냥 난 평범하게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내 수준만큼 내가 알아서 살게요. 주님은 하세요. 그리고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하리라, 이제는 내가 하겠다, 이 말은 너와 나는 운명을 같이 한 존재다. 내가 되어 죽는 거야. 그러면 너는 나같이 사는 거야. 그럼 너는 나와 하나가 된 운명 공동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죽음이 내 죽음이고, 너는 내 마음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 네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는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전부가 되는 믿음, 그리고 나도 네가 되어 죽음으로 너와 나는 하나가 되는 운명 공동체야. 어떻게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따로 몸 따로 있을 수는 없다. 그런 믿음은 없다. 아멘. 노아의 방주에서 타면 그 안에 그냥 타는 거지. 탄다는 것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문이 탁 닫히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타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바빠가지고 못 탔는데 봐줘야 되지 않냐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탄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하신다. 내 운명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린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 내 운명을, 내 삶을 온전히 맡기셔서 예수님과 하나 된 공동 운명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천국에 가면 너희는 상속자야. 나와 함께 아버지의 것을 나눌 상속자야. 너희는 나와 함께 금관을 쓰고 왕들만 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격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와 함께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하나 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이제는 예수님하고 떼어질 수 없는 하나 된 존재였어요. 예전에는 마귀와 죄와 하나가 된 존재였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죄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생명으로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같이 죽음으로 넘기고, 하나님을 처음 원형의 이 생명으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영생을 주셔서, 이제는 너는 내 안에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야. 나와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러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